자, 오늘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합니다. 어, 결혼한 지가 한 50년 가까이 되신 70대 부부. 이제 20대 결혼했겠죠. 부부가 결혼 기념일 날이 돼서 이렇게 같이 축하를 하고 있는데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결혼 기념식이라 산신령이 나타났답니다.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렇게 두 분의 삶을 참 보니까 참으로 귀감이 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자식들도 훌륭하게 잘 키워내고 부부에도 참 좋고 그래서 상을 하나 주고 싶다. 그래서 각 한 사람 남편에게 아내에게 70대 같으면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닙니다. 아저씨 아줌마 압니다. 아저씨 아줌마에게 소원을 하나씩 말하라 그러니까는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히 막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 부부가 여행을 한번 제대로 못 갔습니다. 여행을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산신령이 세계를 일주할 수 있는 티켓을 탁 줬습니다. 아내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남편에게 아저씨에게 묻습니다. 우리 남편의 소원은 뭡니까? 그러니까는 남편 소원 이야기가 가만히 보더니만은 저는 30살 아래의 여자랑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남자지만 30살 아내의 여인이랑 한번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산신령이 특히 아내가 딱 째려봅니다. 갑자기 배신감도 느끼고 이걸 어떻게 해버릴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산신령이 이렇게 아내 얼굴을 쳐다보더니만은 소원을 들어줍니다. 남편을 백세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직 이해 못하신 분이 몇 분 계신데 남편을 백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졌죠. 소원이. 이게 욕심을 크게 내면 큰일 납니다. 욕심을 함부로 내면 안 됩니다. 자, 그냥 웃어 보시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거기 마조 스님의 이야기인데 하여튼 뭐 우리 스님 이름은 기억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늘 불사 시간 중에 우리가 마음공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스님이 이렇게 자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야기하면은 심당에 와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염송을 삼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 옆에 도반이 묻습니다. 뭘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정진을 하냐? 자선을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냐? 삼미를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냐?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부처가 되려고 이렇게 열심히 자선을 하고 정진을 합니다. 그러니 그 도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벽돌 하나를 들고 와서는 벽돌을 막 갈기 시작합니다. 벽돌을. 그래서 벽돌을 왜 이렇게 가느냐? 그러니까는 벽돌을 열심히 갈아가지고 거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자선하던 정진하던 그 스님이 도반에게 벽돌을 열심히 간다고 벽돌이 거울이 됩니까? 거울이 됩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답이 나왔습니다. 자선을 열심히 한다고 부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는 게 선문답이기도 합니다만은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합니까? 그러면은 소를 때려야 합니까? 수레가 안 갈 때는 뭘 때려야 돼요? 수레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소를 때려야 됩니다. 자, 무엇이 근본인지를 바라다 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자, 똑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삼미를 열심히 한다. 삼미를 열심히 한다. 자, 시민당에서는 우리 삼미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삼미를 열심히 합니다. 자, 시민당은 우리 방금 실행동 가르침처럼 시민 밝히는 곳이다. 그죠? 우리 왜 거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사찰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하니 그래서 진짜 불공하는 것은 사찰에서 법당에서 내가 불공하는 것은 불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진짜 불공은 어디서 해야 된다? 진짜 불공은 바깥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 섬기듯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실천을 잘 해야 된다. 자, 우리 심당에서 열심히 이제 삼밀정진 염송을 합니다. 진짜 염송은 진짜 내가 삼밀은 실천하는 그 장은 삼밀의 실천의 장은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 뭡니까? 실천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 생활 불교가 돼야 되고 실천 불교가 돼야 되고, 네? 불교의 생활화가 되고 생활의 불교화가 돼야 되는 그게 우리 진각정의 모토입니다. 삶의 가정 속에서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 내가 삼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자, 그러하지만 그 심당에서는 그러면 뭘 하는데? 심당에서도 내가 삼비를 합니다. 그죠? 삼비를 통해서 염성을 통해서 내가 밝아져야죠. 내가 워낙에 인가이치에 밝아져서 이러이러한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거로 딱 체득해가지고 그것을 심당에 나가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 심당에서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지고 평화스럽게 되고 뭔가 이렇게 밝아지는데 심당 문 밖에만 딱 나가면은 다시 중생의 모습으로 확 돌아오죠. 그죠? 밖에 가려고 차 시동을 딱 거는 순간 부르릉 차 시동 걸리는 소리와 동시에 그 밝았던 마음이 또 싹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확 사라집니다. 예. 자, 심당은 심이 밝히는 곳이다. 우리가 이 밝아진 시민을 현실 생활 속에서 실천을 잘해야 한다. 그죠? 밝아지는 것. 첫째 우리가 밝아지는 것이 또 쉬운 듯한데도 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염성하면서 이제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그죠? 마음을 한 곳에 우리 염성할 때 어떠 합니까? 삼일할 때 정진할 때 마음을 한 곳에 딱 모으고 내가 직각정성으로 염성을 딱 합니다. 그죠? 염성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면은 잠잠해지면은 뭔가 동요가 없으면은 맑아집니다. 그죠? 맑아지면 혼이 비치는 게 있겠죠? 맑아지면은 또 어떠합니까? 맑아짐과 동시에 밝아집니다. 밝아지고 나면은 거기에서 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은 각자님은 빛이 나셔야 돼요. 화장을 많이 해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빛이 확 나셔. 지금 우리 보살은 각자님 모습은 막 빛이 나잖아요. 눈이 부셔서 눈을 못 뜨겠어요. 빛이 막 납니다. 지금 여기. 그죠? 자, 우리 이웃종교 성경의 가르침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의 빛이 되어라. 자, 우리 초파일이 지났지만 초파일 우리 등을 밝히는 의미는 뭡니까? 내 마음을 밝히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빛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내 마음을 밝혀서 등불의 의미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을 안을 밝혀서 그 밝아진 마음이 밖으로 은은하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내가 밝아서 밖에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지니 다른 사람들의 어두운 그 앞길조차도 환하게 열어주는. 예?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세상의 등불이 되셔야 됩니다. 보살람 각자님은 세상의 등불이 되셔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등불이 되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등불이 되어야 하고 자식은 또 부모에게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등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밝아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밝아지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어두운 방에 앞에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장애물에 툭 걸려서 넘어지고, 예? 우리가 흔한 대낮에도 잘못 가다가 여기 의자에 툭 부딪혀갖고 부딪히 보신 분 몇 분 계시죠? 그죠? 그러면 엄지발가락이 되게 아프죠? 그죠? 그래서 부딪히더라도 아프지 말라고 지금 뭐 발라놨습니다. 뭐 붙여놨습니다. 부딪히더라도 아프지 말라고. 그죠? 자, 깜깜한 밤이면 더 얼마나 더 많이 부딪힘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밝아지면 비유 이야기로 밝아질 때, 환해질 때 내 삶이 수월합니다. 그죠? 밝아진 만큼 수월하고. 네. 수월하다는 이야기는 내 삶이
어떠합니까? 편안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가 조금 풀려서 요즘 뭐 제주도도 많이 가고 또 비싸지만 해외여행도 많이 간다고 합니다. 자, 우리 공항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에 갈 때 우리 다 어떠합니까? 비행기 스케줄을 알고 몇 시 비행기인지 알고 그래서 2시간이나 2시간 반이나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을 해서 수속을 밟아야 되니까 특히 해외여행 가려 그러면은 그래서 비행기 스케줄을 알고 내가 자리를 미리 예약을 딱 해놓고 공항에 갑니다. 그래서 앉아서 기다려서 수속을 밟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행기 스케줄을 모릅니다. 내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몇 시 비행기인지도 모르고 자리가 있을지도 모르고 가서 무조건 기다립니다. 가서 무조건 기다립니다. 한번 그런 경험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예약을 아직 안 해놓고 비행기 스케줄 모릅니다. 무작정 가서 빈자리 나기만을 기다립니다. 마음이 참 조급해집니다. 네? 앉아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앉아서 염송하고 자리가 빨리 나기를 기다리면서 스케줄을 시간대 그 시간대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면서 누구 한 사람 오지 말라고 누구 한 사람 취소해버리고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기 위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아침 일찍 가서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 삶이. 그죠?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걱정됩니까? 미리 해놓고 미리 알고 미리 그 시간대를 알고 가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가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죠? 안다는 것은 밝아진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치가 있습니다. 안 만큼 내가 밝아진 만큼 내 삶이 편하고 내 삶이 어떠합니까? 수월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밝아져야 된다. 그래서 시민을 밝힌다는 것은 시민이 환하게 밝아질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삶을 어느 정도 볼 줄 압니다. 내 인과를 어느 정도 볼 줄 압니다. 내 인과를. 그죠? 남편의 인연도, 아내의 인연도, 부모의 인연도, 자식의 인연도. 그래서 내가 좀 볼 줄 알고 밝아져서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인과 이치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참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복을 지으면서 좋은 인연을 지으면서 정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일어납니다. 누구는 타고난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럴까가 아니라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 어두운 사람들. 아직까지 문명에 가려워서 깜깜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늘 주변을 탓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밝은 사람은 시민의 밝은 사람은 절대 주위 환경을 탓할 필요 없고 팔자 이야기할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을 상대를 미워할 필요가 없고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 사람은 그게 뭡니까? 내가 진짜 이 세상의 참 주인으로서 우리 종교님 자주 이야기하는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초월한다. 그 경계를 뛰어넘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조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진짜 주인은 내가 삶의 중앙에 딱 서서 내 스스로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죠? 비춰서 바라다 보고 내가 그걸 뛰어넘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친다는 것은 빛을 조자를 써서 다 비춰보는 겁니다. 이 밝아져야 비치는 거죠. 그죠? 내가 밝아진 만큼 내가 비춰서 흔히 보이잖아요. 그죠? 비춰져서 그 인연들을 바라다보고 알게 되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내가 참 주인으로 조월해서 비춰보고 뛰어넘어서 내가 참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진짜 참된 주인공이 돼서 진짜 내가 나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인연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심당은 어떠한 곳이다? 심당은 내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심당에서는 뭘 서운해야 됩니까? 내 마음 밝히는 것. 내 마음 밝히는 것만 서운해하면, 그래서 내가 시민이 밝아지는 것만, 시민이만 밝아지면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죠? 알게 되니까. 모르는 것을 알게 되니까. 깜깜한 어두운 방이 환해지니까. 예. 그러면은 어떠합니까? 이제는 내가 삶의 현장에서 밝아진 그 마음으로 다시 어두워지지 말고 심당에서 한없이 밝아진 그 마음을 가지고 밝아진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어두워지지 말고 밝아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게 밝음을 내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죠? 밝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당에서 우리가 열심히 정진하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우리가 마음을 닦는다, 그리고 마음을 밝힌다, 시민이 밝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인연으로 내가 삶의 과정에서 실천을 통해서, 생활 속의 실천을 통해서, 또 그 과정들이, 생활 속 실천이 그게 바로 또 진정한 산밀이 되고, 생활 중과기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가운데 또다시 깨닫게 되고 또 더 밝아져서 내 삶이 한없이 편안해지는 그런 인연들을 우리가